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좀 분명한데요. 기도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주기도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란 이런 기도인데, 주기도문에 앞서서 이런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르게 고쳐 나갈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먼저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꼭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하다 보면은 실제 제대로 능률도 못 얻고 그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설명하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서부터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잘못된 기도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오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인데요. 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참 경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마음 깊이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의 생각대로 하는 기도를 경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막 얘기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각과 의도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바른 목적은 그렇구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과 누구의 의,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구나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고쳐나가고, 그래서 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진짜 이 기도가 이때 응답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기도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 삶을 바꿔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우리 몸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요. 건강검진에 그 뭐죠? 하기 전에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진단하는, 테스트하는, 이렇게. 그래서 운동은 얼마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땀을 운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하던 중에 참 내가 운동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또 먹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년 때 이렇게 이제 30대 후반, 이제 40대 되면서 50대 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나오면 그때서야 아차 싶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운동해야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운동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이제 운동하실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육도 점점, 뼈도 약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또 잘못된 운동 습관을 가지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등산을 하게 될 때 뭐 이제 등산들 많이 요즘 하시잖아요. 또 등산이 좋다고 하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앞에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등산을 잘하는 사람, 그래, 나 저 사람 오늘 따라잡아야지 하다 보면은 발목이 꺾이거나 낙상 사고가 굉장히 자주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쭉 찾아보고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한 어머니께서 이제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결혼식장에 앞에서 하객들과 많은 분들이 보이니까 이제 내가 좀 체중 좀 조절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그렇게 걸어가시다가 삐끗하고 넘어지신 거예요. 그냥 가시다가 발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하셔서
골다공증에 걸리셔서 뼈에 이제 뼈가 너무 약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 중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대요. 헬스장에서 막 또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갖고. 근데 운동을 하다가 중년의 50%가 다치고 있대요. 중년의 아니에요, 50%가. 그러니까 그만큼 의욕은 앞서고 뭔가 이제 빨리 이루고는 싶고, 근데 막 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걷기 운동, 숨쉬기 운동, 스트레칭. 우리 운동 정말 중요해요.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벌써부터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위험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뇌혈관이 이러다가 터져서 뇌졸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럼 안 드셔 하면서 건강 관리를 다시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다시, 그쵸,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성도라면 당연히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그르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응답을 하시는 건가? 아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응답이 아직도 없는 거지? 왜 내 생활을, 내 삶을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오해에 대한 부분, 또 실족하게 대한 부분, 또 신앙을 심지어 떠나게 되는 부분도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잘못된 기도의 부분들을 오늘 좀 점검하고, 정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히 고쳐 나가야겠구나. 특히 오늘 외식하는 부분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빼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자기 생각과 외식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기도의 습관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도를 어렵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훈계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성경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것은 견고하게, 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약하게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운전하시는 분 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전할 때 핸들에서 손을 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꼭 잡아야 됩니다. 견고하게 이 손을 떼는 순간 너무너무 위험하죠. 그것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 내 손에서 쿵 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내 마음이 쿵 하고 낙심되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낙심치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낙심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금 붙잡고 있다면 그 낙심에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지 않다면 낙심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내 삶을 계속해서 깊은 어둠으로, 절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지키라. 이제 순종해봐라. 그러면 이것이 내 생명이 되리라. 여러분 생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유지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숨 잘 우리가 못 쉬면, 그리고 몸이 심하게 아프면 죽음이란 걸 맞이하죠. 그래서 이 생명은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우리 영적 생명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잠언에서는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약이 다 있죠.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심령, 병든 몸, 우리 지친 영혼, 그리고 때로는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혼, 모든 어떤 상태든지 주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빛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자 누구나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는 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항상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추우세요? 추우세요? 조금 좀 온도를 좀 올릴까요? 서늘한데 잠깐만. 예. 온도 조금만 좀 올려주십시오. 1, 2도만. 네. 추운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예. 그럼 돼요. 한 번 더. 예, 예.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네. 저도 약간 추워요. 예. 예.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은요.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우리 본문 말씀 5절인데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것. 여러분 외식하다라는 뜻은요. 두 마음을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상태죠.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과 이제 행동이 다른 거죠. 마음은 속에서 딴 마음인데 행동은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 척. 의식하는 경우가 종종 또 자주 볼 수 있죠.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외식은 왜 하는 걸까요?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은 뭔가 얻고 싶어서라는 심리가 강합니다. 예를 들면 그 외식함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싶든지 아니면 어떤 인기를 얻고 싶든지 뭔가 인정을 받고 싶든지 어떤 자랑을 하고 싶든지 자기가 뭔가 그 외식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도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저의 눈빛을 마주치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 자리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눈은 저를 보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집에 가서 뭐 하지? 저녁에 뭐 먹지? 뭐 끓여 먹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설교 잘 듣는 거고 그건 막 집중하겠죠. 눈을 마주치면서. 근데 생각은 지금 집에서 국 끓여 먹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딱 속을 다 알고 있는데 겉은 아닌 척하는 사람 만나면 속이 어때요?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져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아유,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아닌 척해요? 이런 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 살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 죄에 대해서 무너지네. 여기서는 할렐루야 기쁜.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문제는 가득한데 지금 한 주 동안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근데 여기선 괜찮은 척 주님 저 살만해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너 그거 아니잖아. 그게 외식인 거예요.
속으로는 다 아닌데 겉으로는. 주님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 습관이 있었냐, 예루살렘에 이렇게 기도하러 하루 3번씩, 그래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당과 큰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런 자리들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자리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서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사랑과, 아직 하나님 이름도 안 나왔어. 벌써 하나님의 잘 하면서 얼마나 미사옥을 섞어가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율법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는 의인입니다. 이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리에서,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치고 자신의 은밀한 죄, 자신의 깊은 마음의 고통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 자리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와요? 외형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지난 밤에 잘못된, 거짓말한, 불의한, 혹은 음란한, 정말 극도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숨기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인정받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외형적인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직분에 있고 이 정도 믿었으면 저도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잘 살고 있다라는 좀 기도의 응답을 좀 하나님 해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소위 체면 차리는 신앙. 하나님, 제 직분이 이 정도인데,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제 체면이 아닌 하나님 체면 생각해서 제가 좀 이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체면 차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하면서 우리의 뭔가 요구를 아뢰는 기도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간증,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를 입학했습니다 하면서 앞에서 간증하죠. 와, 그렇구나, 기도하니 붙는구나, 열심히 해. 사업에 안 되는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간증 집회 가면 뭐 엄청 또 사람들 모여서 또 기도, 동기호벽, 저렇게 기도해야 또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라고. 이게 다 외형적인 기도예요. 이게 다 외형적인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죠.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내 형편이 이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간증하고요, 뭘 받아요? 박수 받아요. 또 그 사람도 불려다녀서 막 간증 집회 다녀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자기 상 받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6장에는 자기 상이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2절, 5절, 16절. 근데 2절과 5절과 16절에
나오는 자기 상 앞에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여러분 상은 언제 받습니까? 상은 어떤 결과가 다 나와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자기 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다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먹고 너는 떨어져 이거예요. 넌 땅에서 그래 내가 이거 줄게. 네 그렇게 원하니? 가져가. 근데 하늘에 상은 없단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냐고요.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얻어서 끝났고 상 받고 박수치고 끝났다면 우리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는 의미란. 여러분 마라톤을 하든 경주를 하든 운동을 하든 마지막에 상 받잖아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계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은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상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절하게 죽임당하셨잖아요. 멸시와 고난 속에 그 십자가 길을 가셨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우리 한번 고백할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예수님 상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인정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인정 못 받았죠? 멸시 천대 받으셨죠? 조롱 받으셨죠?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메시아 원하지 않는다. 제자들 다 도망갔죠. 우리 그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누굴 따라가고 있죠? 기도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죠?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복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에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교회 생활하면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해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장 10,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이 뭐래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상의 복, 이 땅에서 인정의 복이 아니라 박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처럼 박해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욕하고 너희를 싫어할 거야.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대로 살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나도 알아. 내가 그 길을 갔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통하지 않는단다. 왜?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위임하셨어요. 당분간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모든 물질과 생사화복을 다 주관해서 인간들의 삶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 가니까 점집 가는 거예요. 30%가 기독교인 중에 30%가 점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건강 문제, 돈 문제, 우리 애들 자식 문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전혀 기독교랑 예수님의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상은 어디 있다고요? 12절에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박수 받고 인기와 명예 얻고 뭔가 결과물을 얻고 돈을 얻는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울타리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걸 넘어뜨리세요.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세요. 거기가 너의 마음이 뺏길 곳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그게 우리를 살리니까, 그게 우리 전부인 줄 알고 붙잡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출애굽, 출세상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 충돌합니다.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박수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박수 인정받으면 여러분, 이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안 그러셨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요즘 교회가. 왜? 세상에서도 좀 박수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적절한 선에서.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한 부분도 인정해 주고. 왜? 사람들 좋아하니까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하나님 뭐 박수 받죠? 이미 뭐가 끝나는 거예요? 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 사람들이 듣는 그곳, 너희들의 체면치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느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를 어디로 부른다고요? 골방으로 부른다고. 골방. 아, 나 집에 골방이 없는데, 따로 방이 없는데 이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골방이 없어요, 우리 집에. 근데 이 골방이라는 뜻이 뭐냐면 단절된 자리예요. 단절된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때로는 좀 세상과 멀찍이 떠난 그런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사람들의 터치나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따로 막 이렇게 좀 시끄럽지 않은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시면 참 좋아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골방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뭐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혼자 또 차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조용한 길을 갈 때도 될 수 있어요. 길을 갈 때 그게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그게 골방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골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합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좀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보상한다.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보다는 소위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 믿는 사람, 주위에 믿는 지체들 혹은 목회자들 먼저 찾아가서 상담해요. 아,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람들 찾아가고. 물론 뭐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런다고 제가 당장 끊어버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매정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1대1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하세요. 부부끼리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먼저 막 다 얘기하고 먼저 다 일하고 하나님께 나중에 보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면 보상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약속했는데 우리는 다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내 체면치를,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중구난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한 건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운동 습관을 하면 절대 건강할 수 없듯이 잘못된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건강한 신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누구와 먼저 상담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꼭 해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보일까요? 첫 번째, 내 죄가 보여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던 내 육신의 죄들이 그냥 가득해 보여요.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회개가 돼요. 절로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일대일로 서면 회개가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온유하라, 자비로우라 했는데 우리는 뭐 용서는커녕 화내고 분내고 그냥 씩씩대면서 그냥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 1대1로 앞서 딱 서게 되면 그 용서 못한 죄들이 떠올라요. 또 내가 붙는 죄들이 회개가 된다니까요.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가 내 이기심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들이 또 열심히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죄들이 또 내 앞에 드러나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알리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마음, 이 죄된 마음, 이 억눌린 마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마음들 어디에 토로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진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기쁨은 죄의 회개에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죄에게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많은 대부분의 하나님과의 기도에 막힌 담은 죄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는요, 뭐냐? 우리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 당할 수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 얘기할 데는 없고 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뿐이고, 그 답답하고 억울한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곳에서 뭘 주십니까? 평안 없는 거예요.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게 아닙니다. 축구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게 하는 얼마나 많아요. 영화, 스포츠, 드라마, 음악,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자리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런 기도의 자리를 골방에서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보여.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내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니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지고 오해도 생기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기도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 아니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이 원래 원어적 의미는 말을 더듬다,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말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 그 말을 좀 더듬어 봤어요. 그러니까 더듬은 이유가 친척 형 흉내내다가 말을 더듬게 됐어요. 막 따라하다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말씀 보면 또 기도할 때라는 것은 말을 더듬게 되면 또 끼끼끼끼끼끼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계속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서 마음은 막 속에서 타들어가니까 계속 이걸 얘기해요. 열의는 있는데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의미 전달은. 나는 열심은 엄청 부려. 막 하려고 해. 막. 그래서 근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설명하신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중원본의 단어를 썼냐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이런 심리가 깔려 있어요. 계속 같은 말을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사줘, 뭐 사줘. 좀 사달라니까 아이들이잖아요. 특히나 이거 해줘. 같은 말만 계속 알았어. 야 가자 하면서 그냥 귀찮아서 지겨워서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하면 그냥 하나님 이거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렇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 아니야. 열어줄 때 이게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지금 정말 위험한 기도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들어달라고 계속 들어달라고 소라도 소나무라도 막 뿌리라도 뿌려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이 의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으실 줄을 여기서 듣는다는 뜻이 뭐냐면 원문에는 듣고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으시면 안 돼요. 금식합니다. 3일 안 돼요. 7일 산기도 한번 갑니다. 기도 갑니다. 기도 가서 막 손 한번 뿌리시고 쥐쥐쥐쥐 할렐루야 엄청 열심히 부려요. 안 들어줘요? 또 다시 막 하나님. 이게 이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거 안 들으시면 안 돼요. 막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냐면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들으실 줄을 이렇게 듣고 복종할 줄을 생각하느라고 우리는 언어가 좀 이렇게 원문과 조금 더 많이 유화된 표현이에요. 이 생각하다는 뜻이 원문에 뭐냐면 믿고 결정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거를 난 믿어. 나 확신해. 왜?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깨질 때까지 두드려야지. 이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그런데 이 기도가 이방인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방법을 많이 했고, 특히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뭔가 막 가서 나 성전에 부르짖고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계속.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기도하던 습관이 사도행전 19장 3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19장 3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 출신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특히 아데미라는 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고요. 제우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화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신이었죠.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요. 이 아데미라는 신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를 굉장히 주는 신. 그래서 이 신 앞에서 제사하고 이 신을 찾을 때 그거를 받는다고 굳게 믿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 잘못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데미가 아니야? 아데미 이거 가짜야? 하면서 점점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무리를 결집한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 바울과 저 일당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아데미 여신이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그들을 막 모아서 몇 시간 동안 부르짖었다고요? 이 말만. 이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당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이게 막 수백 명, 수천 명 외치니까 그 웅장함이란 이루 말해서 거기서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래서 서기장이 본문에 보면 쭉 읽어보면 서기장이 멈춰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거 안 멈췄으면 계속 이 2시간 동안 기도하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2시간 이렇게. 이게 어떤 열심? 자기 열심이에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신을 왜 불렀는지가 나와요. 무엇 때문에 신을 불렀는지가 본문 19장 24, 25절에 나와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잠시만요, 죄송해요. 오늘따라 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그렇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무리를 지어서 아데미를 외치고 바울을 방해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풍족한 생업이에요. 먹고 사는 게 딱 걸리니까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데미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왜 우상이 있는지,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지,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앞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 다 우상 너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필요에 따라서 구하고 받고 이 땅의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함 아니냐?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인도하고 통치하며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문제 때문에 불러요.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뜨겁게 불러요. 우리도 일면 해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부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여를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여 삼창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불러야죠. 근데 무슨 마음으로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 아데미를 부르는 것처럼 내 육신의 문제들 때문에 부른다면 이 주여도 아데미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난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너희들의 그런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 죄성이 하나님도 왜곡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안다 모른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칭찬받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뭐 주위 사람들이 박수쳐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내가 특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여 주여 이거 외치는 사람이 보통 열심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크게 외칠 수 있어요? 잘 못 외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여 주여 약하게 그냥 작게 외치시더라고요. 우리 심지어 주여 줘도 크게 못 해요. 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냐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한참을. 이미 성경이 다 있는데 아이 그 성경이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가 복음을 써요. 내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근본적으로 내 신앙이 문제가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로를 지금 확 바꿔야 돼요.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확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길인데 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가요, 그 길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이거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장을 하나님께 일관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기도, 혹은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주여만 외치래. 그 마음이 다 뭐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문제 다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 그렇게 주님을 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어요. 이거 얼마나 능력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평안.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다루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딱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 우상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화가 나서 내가 이들을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려 할 때 누가 중간에서 기도해요? 모세가 서 주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럼 저도 같이 죽여달라고. 저도 같이 멸망받겠다고. 이러면서 중간에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두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운명에 있는 나라나 가정이나 국가나 살아나요. 하나님이 저주를 심판 안 해버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한 자매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쟁 얘기하는데 자매가 전쟁 나면 월세 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월세 내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기업이며 회사면 다 망가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성분 미안해요.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전쟁을 너무 몰라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딱 여기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죠. 포탄이 지금 딱 터졌어요. 자 지금 집에 자식 듣는 분들 있죠.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사모님 생각나겠죠? 그럼 걔네들이 직장 취업 잘해야 되는데 올해는 꼭 잘해, 이 생각이 나겠어요? 아니면 살아만 있어줘야겠어요? 살아만 있어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쟁이에요. 생명만 가장 소중하게 느껴, 그 극한의 상황.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냥 딱 그 기도 하나만, 살아만 있어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근데 그 생명에 대한 기도는 우리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지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주여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그런 성도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이 문제로 막 주여 주여 찾는 사람은 제가 좀 잘 못 봤어요. 대부분은 주여 주여 외치는 마음에 뭐가 있나요? 땅의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정리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정리가 다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을 부를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 내게 브레이크를 걸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주기도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헛돌고 그냥 좋은 기도네, 나랑 아무 상관없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거 내가 다 줄 거야. 충분히 먹고 살아. 그거 지장 없게 할게. 근데 우리는 더 잘 먹고 살고 싶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더 좋은, 더. 그러니까 땅의 욕심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옛 모습이 정말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이 기도가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불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다 아시는. 근데 하나님 그거부터 우리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두 번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육신의 정욕, 만족, 그것 때문에 내가 주여 주여를 외친다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대부분 10년, 20년, 또 많게는 수십 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믿음과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에만 외치래요. 주님만 크게 부르짖으래요. 그 무슨 마음으로 부르는지가 중요한데, 무슨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땅의 것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열심 내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있는 말씀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없었던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말씀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했던 잠언서 4장에 주의 훈계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은요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주님 없어야 불안해져야 그 느낌이 맞는 건데, 그게 신앙인데, 주님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마음, 물질이 없어지면 건강이 조금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너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나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야 돼. 너희가 영원히 살고 진짜 생명 있는 삶을 살려면 나와 함께 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신으로 보고요, 손으로 만지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성공의, 부의 많은 그런 시각들, 이거를 넘어서고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1등하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러 오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겨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하늘이에요. 세상에서 1등 해봐야 세상이잖아요. 높은 꼭대기에서 비행기 타고 저 높은 빌딩에서 아래쪽 보십시오.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165나 185나 똑같습니다. 아멘. 높은 곳에서 봐요. 뭐 차이가 있나?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의 키입니다. 여러분, 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두려움이 없죠. 담대하죠. 또 기쁘죠. 감사하죠. 그것으로 넉넉히 우리가 세상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발 딛고 살다 보니 자꾸 세상 사람들 말 속는 거예요. 사탄의 또 유혹에 또 속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야겠구나.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투려하고 살았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만족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겠구나. 주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다시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육신적인 만족이 아닌, 세상적인 일 때문에 아닌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소망, 사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과 보혈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만 이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듣고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며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기도하고 다짐한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생명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열방과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